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7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불안, 둘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 넷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불안, 다섯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 여섯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분야에서 발달해 왔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삶의 질은 높아졌고 편리해졌고 수명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말한 불안과 공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투 크리스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Peace of Christ라고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peace 앞에 더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 정관사 더는 어가 아니라 더인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죠. 유일한 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고유한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평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평강이 될 수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평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따뜻한 친구나 이웃이 평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와 평강일 수가 있죠. 많은 것을 갖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부동산이나 통장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평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주는 평강은 그들과 함께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라고 하는 원자폭탄 개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과학박물관 정문에 원자폭탄이 터질 때의 버섯 모양의 그런 구름과 함께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평화가 강대국 간에 전면전이 없는 사태를 말한다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원자 폭탄이 주는 평화다. 근데 그 평화도 언젠가는 깨지게 되겠죠. 계시록에 보면 핵폭탄이 터질 때 원자가 분해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참 평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제한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평강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부를 쌓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근데 만약에 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지만 만약에 죽음이 아니더라도 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면 그 또한 평강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이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죠.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항구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가 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더가 붙어 있는 제한이 없고 항구적인 영원한 그런 평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누리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과 이 로마의 병정들을 그는 용서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부활할 것을 아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평강이 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강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여기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참 평강을 소유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처음엔 믿음을 가졌지만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과 돈이 필요하게 되어 고민하다가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도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읽게 되죠. 이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갑자기 태양빛이 비친 것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나무가 공급해주는 숨과 양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그것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참 어리석구나. 주님이 시간부터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평강이 깨어지는 것은 내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운동 경기의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경기를 관장하는 것과 상을 분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심판은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죠. 심판의 권한은 절대적이죠. 요즘은 여러 종목에서 비디오 판독을 하게 돼서 이 심판의 어떤 권위가 약간 상실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전에는 아무리 심판이 잘못 판단을 했어도 그냥 가는 것이었어요. 심판은 선수를 경고하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선수에게는 상을 베풀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이 하는 일이죠. 바울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으로 삼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복종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그 주권을 양도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의 반응의 차이를 봅니다. 어떤 선수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는데 심판의 경고를 받고 나서 마치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심판을 비난하고 항의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반칙을 하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죠. 이미 평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선수는 규칙대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습니다. 실수로 경고를 받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어요. 심판의 경고는
심판을 잘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느냐?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평강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 경기를 진행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잘못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 독자를 죽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히려 죽이며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을 때 멈추라고 하시고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동 경기에서 잘못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독자를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믿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잘못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폴 칼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흑인들을 치료하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루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물었지요. 당신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돌보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반란군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그의 주머니에 있는 포켓 성경 첫 장에 피스라고 평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평강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목적을 얘기하죠. 평강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평강이 깨어지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몸은 교회를 말하고 좁혀서 말하면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만, 다스릴 때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캠퍼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너 자신 속에 평화를 지켜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기를 바라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평화를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락되어라는 말은 카샤란 말인데 묵다, 매다, 짜다 등의 뜻을 갖습니다. 옷감을 짤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니트라고 하죠. 니트. 니트는 같은 성질의 것이 함께 짜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마치 실처럼 짜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사울의 왕에게 미움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는 다윗과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목동 출신의 다윗을 그는 다윗에게 마음이 연락이 되었습니다. 평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다윗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강이 깨지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고 가족관계든지 이웃관계든지 교회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그는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은 괴로워하는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 한 바가지와 소금 한 줌을 가져오너라. 소금을 물에 타서 마셔보거라. 그래서 소금물을 마신 제자는 금방 목이 타고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제자를 바라보면서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들고 나를 따라오느라.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큰 호숫가로 갑니다. 이 호수에 소금을 뿌려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호수물을 퍼서 마셔봐라. 호수의 물을 마신 제자는 전혀 짜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이 스승이 주는 교훈은 이와 같았어요.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마음입니다. 호수 같은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수용할 때 너의 마음은 이 호수와 같이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강을 나누면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평화로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